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혹시 어제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그 또 9시 기도회에 그 틀었던 사무엘하 내용을 정리한 영상 보셨나요? 굉장히 좀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그 그림 한 장을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대학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 이제 멘토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고신 대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총신 신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조금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하게끔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래요. 그리고 한국은 특히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갈 때 미국이랑 다르게 입시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뭐 영어 시험, 뭐 탭스, 뭐 토익 아니면은 이제 성경 시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원래는 군대를 마치고 대전에 이제 침례신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침례신학교 입시 그 문제집이 이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렇게 쭉 달달달 외우고 영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제 멘토 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를 제자 훈련하실 때에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시키셨어요.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시키면서 꼭 저한테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는데 왜 그림을 그리게끔 만드셨냐 했더니 창세기를 1장을 읽었으면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이 이제 고신대학교에 있었을 때, 총신대학교에 있었을 때에 하셨던 그 스케치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제법 잘 그리셨어요. 그림을 뭐 창세기면은 뭐가 나옵니까?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조를 쭉 그리면서 그것을 또 그리시고 또 색칠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게 이제 눈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본인이 직접 그리니까 이제 그게 더 한 번 더 이제 복습이 되었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쭉 그림을 한편 우리가 영화를 짧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어제 그 영상에서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죠. 이제 연대기로 1장부터 20장이 쭉 이제 그 서술이 됐으면은 21장부터 24절을 4장까지는 이제 좀 특별한 어떤 부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문학적 구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장 전반절은 사울의 실패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마무리하는 24장을 후반절도 이제 24장도 다윗의 실패. 그러니까 선대 왕과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었던 그 왕의 그 실패가 2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사이에 21장 후반절과 24장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특별히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인데 연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2장부터 23장은 다윗의 회고신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같은 책이고,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도가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또 이어지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지금 통틀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또 보내신 그 위대하신 왕,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바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두 가지를 제가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나누기 앞서 이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부록의 어떤 역할이에요. 굉장히 그 시간의 순서의 배열에 맞지 않고 뒤죽박죽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듣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하 21장은 도대체 어디에 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8장과 9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왔던 블레셋 전투에 대한 그 뭐 뒷배경의 이야기다라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하 8장과 9장에 대한 그 전투의 그 더 그 세세한 기록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하 11장인데, 사무엘하 11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세바 간음 사건. 자, 바세바 간음 사건일 때에 다윗이 어디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 중에 있는데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 그 수도에 있어서 이제 유의를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 그 17절에 이제 17절에 16절 17절에 다윗이 전투 중에 생명의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었고, 생명을 잃을 뻔한 이제 일이 있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을 보호하는, 이제 좀 원래는 최전방에서 이 왕이 정말 나서서 군사를 이끌고 정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깃발을 높이며 그 적군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한 어느 정도 이제 다윗도 나이가 먹었고 하면서 좀 많이 기력이 좀 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모든 적들을 막 압살하고 막 진짜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 그 힘입어서 이기는 모습과는 이제는 좀 대비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노년의 이제 어떤 보면 이제 그 말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전장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이제 이것을 다윗을 설득을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의 이제 맹활약이 드러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머무는 장면이랑 이어졌다 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8장과 9장, 그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그 어느 부분에 한 단락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제가 여러 번 이제 다른 주석들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공통적으로 이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다시라는 단어였어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15절,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시라는 이 단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다윗이 또 사울이 또 앞서 더 나아가면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실 때에 그 땅이 그 빈 공터가 아니었고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네 그 만족으로 다 변화시키고 우상을 만들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든 이제 그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모든 그 적으로부터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은 아예 말살이 되고 어떤 족속은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자,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다윗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쓴 뿌리이며 되게 많은 어떤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관계 맺고 있는 족속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특별히 8장과 9장 이후로는 블레셋 족속이라는 이 이름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정말 분투하여서 이 족속을 이제 억압하는 데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매일의 그 참된 승리를 느끼고 정말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한 번의 승리가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하진 않는 말이에요.
한 번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채워짐이, 정말 어떤 충만함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계속 이 순환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 치시고 징계하시는데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언약 세우시고, 근데 다시 또 인간이 어떻게 되나요? 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 반복되는 이 죄의 순환고리 가운데 우리 삶이 너무나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올 초에 우리가 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뜨거워졌습니까? 2박 3일 동안에 2박 3일 동안에 정말 뜨거운 가운데 또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40일 묵상하고 또 부활절을 보내고, 정말 우리가 매 순간이 그 은혜의 연속성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너무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저도 막 말씀을 전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나눔할 때에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지기님들이랑 교회에서 큐티 모임 하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고, 정말 그 나눔 가운데에 또 그렇게 고백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실 때에 너무나 저한테 은혜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면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현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염려들이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억누르고 있는 이 죄가 꿈틀거려서 나도 모르게 정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원함, 나의 탐욕, 나의 정욕,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정말 자꾸 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의 막 하루 종일 막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나누고 또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어제도 그 이제 김채수 권사님 이제 그 주일에 저희 야외 예배 때 떡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권사님들 대표해서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께서 너무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정말 잘하고 계신다, 정말 고생하신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에는 또 제가 사실 이제 나누진 못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양 집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문자가 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로드는 지금 뭐 조금 밀리니까 다른 길로 어떻게 좀 잘 오시면 좋겠다. 이 챙겨주시는 이 마음이 너무나 저한테는 아침에 씻고 준비하는데 불쑥 딱 읽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왔어요. 이거를 몰랐으면은 또 그 차 밀려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 속에 탔을 텐데 되게 기분 좋게 그날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나눔 가운데서 그 벗어나만 나면은 이 연약한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때로는 상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이 시편 121편 그리고 제가 33편을 제가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니로라.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24시간을 부여받았지만은 24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을 fully 우리가 다 막 그것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또 쉬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좀 어떤 일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에서 좀 떠나서 정말 또 안식을 또 취해야 될 이런 우리는 한계에 있는 우리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의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가 특별히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볼 때에 아이들이 아프면은 밤에 이제 열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이제 뭐 30분마다 볼 때도 있었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막 태어났을 막 강남 아기 때는 30분마다 계속 열을 재고 1시간마다 재고 하다가 이제 좀 크면은 3시간마다 좀 재고, 좀 더 크면은 이제 저도 막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기 전에 한번 재고 자고 일어나서 재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어떨 때는 그런 좀 미안함이 있었어요. 아픈데 막 좀 밤에 일어나서 열도 재주고 열이 좀 더 심하면은 깨워서 이제 해열제도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막 몸이 피곤하니까 옆에서는 같이 자되
막 밤새 제가 이렇게 지켜서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밤에 눈을 붙이고 잘 때라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라. 시편 33편에는 이렇게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군사의 많음에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강성한 군사를 지금 지니고 있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미르는 것이에요.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늘 항상 그 적국의 그 여러 그 공격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이스라엘이 정말 무기가 정말 준비가 되어서 정말 병거가 많으면서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이 잘 훈련받아서 강성해서 막 드러나는 군사가 있어서 그것을 막 다스리고 이기고 억제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도 뛰어난 그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 정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사 그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설령 정말 그들이 엊그저께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과 그 말씀 드렸을 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언급을 하셨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적을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우리가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업신여기는 정말 우리가 그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정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과 능력 가운데에 정말 이미 우리에게 그 끊어내지 못할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희생시키신 게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까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강대한 영적 적군과 공격 앞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모르겠어요. 계속 지속된 어떤 전투 가운데에 몸이 이제 지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말년에 이 다윗이 정말 그 젊었을 때의 그 모습처럼 그 골리앗을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쓰러뜨렸던 그 모습처럼 어떤 막 용기와 용맹함과 그 강맹함의 어떤 이제 아이콘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다윗의 용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들이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 당시의 나이가 다윗의 나이와 동일하지 않고 다윗의 자녀뻘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그 거인들이 이제 4명의 그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 거인들의 그 물리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21절에 보시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나이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은 이제 충분히 왕으로서의 이제 그 연수가 차 있는 되게 그 이제 노련한 어떤 용사의 모습인 반면에 이제 함께 싸우는 용사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 되게 그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이 용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 지금 그 같이 이 비춰지는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식뻘 되는 사람들의 용사들. 어떻게 지금 이 강조하는 점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가 이 젊은 사람들만은 운영되는 공동체는 절대 없어요. 교회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젊은 여자와 또 나이 있는 여자들이 또
함께 공동체에 있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엇인가요? 이게 사람들의 모이는 그 만남들 가운데에 인생의 선배들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이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를 잡고 흔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막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이랑 별개되어서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른 세대야, 우리는 떨어져 있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각하시고 또 지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남녀노소를 떠나서 또 문화를 떠나서, 정말 그 피부색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또 연세하신 분들, 또 우리 장년들이 어떤 지혜와 또 그런 노련함과 또 삶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을 토대해서 또 그 신앙의 어떤 그 깊이를 통해서 어떤 좀 안정적인 어떤 호수와 같은 역할을 막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는 자라나는 막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 하나 이끌어 나가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들이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다양한 역할들도 함께 같이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교사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많은 부분 사역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유수 선생님들이랑도 얘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선생님도 안 계시면은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정말 놀랍도록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늘 항상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또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바로 은혜의 공동체, 또 말씀의 공동체, 우리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복음의 공동체, 빛과 소금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홀로 이 영적 이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는 뭐 정말 바짝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만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공동체 분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막 티가 나진 않아요. 좋으신지 정말 막 이게 막 감동이 되는지 솔직히 막 보이지는 않지만은, 근데 후에 가서 정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정말 수고했다가 칭찬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거를 또 이렇게 나눠 주시고 하면은, 정말 그 가운데 제가 정말 말 못할 그 감격이 막 차오릅니다. 또 때때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어쩜 그렇게 그 타이밍에 맞추셔서, 정말 제가 배고플 때 음식 갖다 주시고, 저희 집에 뭐가 떨어지면은 뭐 김치 챙겨 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의, 이 설교자의 말씀보다 더 그 영혼을, 정말 우리 특별히 또 손대접팀, 우리 교회 또 손대접팀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현우가 사고 나서 이제 팔 수술했을 때 얼마나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이 말씀의 이 은혜보다 이 음식의 은혜가 정말 더 크구나, 막 그거를 아내랑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제가 다시 요점을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있지 못하는 것은 그 패배의식. 그 패배의식이 어디서 오냐면은 나에 대해서 와요. 나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승리의 그 근거가 돼요. 나의 지금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 또 겪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패배 의식을 굉장히 심어줍니다. 감정을 이렇게 자꾸 뒤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지금 고난이 설령 펼쳐지더라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대한 영적 적군과 공격 앞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이 여정 가운데 걸어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 지체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의지하고 나아갈 것은 특별히
오늘 묵상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울 때에 모세가 뒤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자꾸 이 기도를 하는 데에 팔이 이제 아프니까 이제 팔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내서 옆에서 이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기고. 근데 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쓰셨으면은 그 모세가 홀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거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놓고 두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아 알아. 정말 우리의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정말 그 뛰는 그 모든 순간 늘 항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흔들리고 정말 낭만 가운데에 상심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나가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놓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